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머니 주일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을 함께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죠. 5월은 봄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달이기도 하고 꽃이 가장 만발하게 피는 계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의 달과 매우 잘 어울리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부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정의할 때 이 사회학자들은 가정이 구성원들을 운명적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다른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 만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가정을 이루고 나면 거의 운명적인 관계가 되고 더구나 자녀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므로 부모에게 운명적으로 속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적인 공동체, 관계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맺어주신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최소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에서 시작된다라는 말도 있죠. 이것은 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 이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사회에서 역할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델이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건강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정들이 병들면 사회가 병들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병들면 교회도 당연히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건강과 행복의 원천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래의 가정의 원형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은 그들의 범죄와 타락으로 더 이상 올바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여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부탁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죠. 다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녀가 됨으로 그의 일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장하여 다시 부모가 되고 그 가정에는 또 다른 자녀들이 태어나 성장하게 되죠. 그 이후에 그 가정은 다른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로서 주어진 가정과 부모로서 만드는 가정이라는 두 종류의 가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자녀로서 주어진 가정은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남으로써 얻어지는 가정을 주어진 가정이라고 하죠.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서 본 이런 가정을 주어진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는 가정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가정의 주체가 되는 부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난 자녀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많은 재산이 있어서 행복하기보다는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못 만난 자녀들은 반평생 고생이라는 말도 있듯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삶은 반평생이 아니라 한평생을 두고 그 그림자가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가정이 불행하면 자녀의 마음에는 원망과 반항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든 그렇지 못한 부모든 자녀의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운명적으로 주어진 환경으로 여기며 체념하며 살아야 할까요?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으니 내가 주어진 운명이니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사람을 특정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가정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행복할 수도 아니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원칙은 먼저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부모에게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여기 부모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입니다. 대신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뜻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보호자이고 양육자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수직적인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의견을 동등하게 말하거나 서로의 의견을 수평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것입니다. 수직적인 것은 군대의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직적인 것으로 부모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다운 순종은 따르는 자의 신뢰와 즐거움을 포함하고 있어야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과 순종하라라는 두 단어를 한 문장으로 조화시키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순종을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를 모신 자녀들에게는 자주 부모의 뜻이 주 안에서라는 말과 거리가 멀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좇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아주 일시적인 가정의 갈등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어야 하고 그 소망에 따른 인내가 또한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지 않는 부모의 모든 뜻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 전달되고 결국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는 언제까지나 한 가정에 머물러 있지는 않죠. 그 자녀도 언젠가는 또 다른 가정을 이루며 이제 주어진 가정에서 이제는 만드는 가정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녀들이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만들 때 이 남겨진 노인들의 문제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녀들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이 늘어가고 있고 심지어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아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노인들도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공원에 노인들만 북적북적하다고 하죠.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순종이 힘을 가진 젊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의 것이라면 공경은 성장한 자녀가 힘이 없어진 늙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계속해서 스스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공경이라는 말은요, 존경하고 귀하게 가치를 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존경하되 귀하게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과는 결이 달라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그의 인격이 훌륭하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만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저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귀하게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는 자식에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귀한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귀하게 가치를 두어야 하는 이유 역시 세상적인 조건에 있지 않죠. 부모에게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기 생명처럼 돌보고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존경하고 귀하게 가치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면서도 성경에서 모든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 이유는 젊은 부모와 어린 자식과의 관계는 강한 사랑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제 젊고 힘 있는 자식과 늙어서 힘이 없는 부모와의 관계는 그런 본능적인 힘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부모를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사회적 당위성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는 건데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에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잘 자란 자녀가 바로 부모에게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상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상이라는 것은 하기 어려운 것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바라죠. 꼭 그런 상을 바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곳에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고하신 세니까요. 그렇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정에서 자녀가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부모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가는 가정을 만드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필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부모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죠. 아직 젊은 부부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다루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큰 소리 치면 되죠. 매를 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모의 자기 중심적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도 더 쉽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자극을 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은 부모로서의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정상적이지 않고 왜곡되거나 파괴적으로 나타날 때에 자녀들의 마음은 서서히 병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에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에서 부부간의 사랑과 경외심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교하면서 한 몸이 된 부부는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적인 부부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문제는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거지.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녀를 기르게 되고 자녀들을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게 됩니다. 부모가 가진 가치관대로 자녀가 행동할 것을 강요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녀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럴 때 자녀들의 감정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들이더라도 부모는 그들의 가진 생각과 정서 그리고 추구하는 세계에 대해 민감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한 후에 저희 어머니와 가장 많은 갈등을 겪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어머니가 원하는 자녀의 상으로 교육하고 싶어 하셨는데 어머니는 그저 당신의 기준대로만 강요하다 보니 저희 부부와는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어머니의 강요는 어머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이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위탁해 주신 선물로 자기 자녀들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을 맡아 돌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 이 독립한 자녀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내 자녀라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면 고부간의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하고 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며느리의 남편이라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만큼 결혼을 한 후에도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인식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이 부모의 인식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면 나의 방식대로 교육하겠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주의 교훈,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부모에게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는 부모에게 자식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삶을 살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훈련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 바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부모는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욥은 가족 잔치가 끝나면 항상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혹시 자기 자녀들이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염려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본 것은 모든 부모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믿음 생활은 결국 부모의 믿음의 유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어느 교회에 나가고 있는지도 조차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모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에 맞게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제일 먼저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지킬 사랑의 능력을 주셨죠. 그 가족 간에 발휘되는 사랑의 능력을 애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타락은 이 사랑의 본질적인 왜곡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 능력은 상처 입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항상 파괴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늘 애증의 갈증이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 가정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랑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애정을 다시 거듭나게 해서 다시금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만이 상처 입은 애정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부모와 자녀로서 만나게 되지만 항상 그 부모와 자녀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끼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해서 바라보고, 자녀도 부모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해서 바라보아야 서로에게 있는 불만이나 안 좋은 모습은 가려지고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가족 간의 애정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애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와 오랫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소년은 깊은 숲과 황량한 사막을 헤맸지만 결국 위대한 스승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너무 지쳐서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흰 수염과 맑은 눈동자를 지닌 한 노인이 나타나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아,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얼굴 가득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마. 지금 곧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란다. 소년은 위대한 스승을 빨리 만나고 싶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년이 대문을 두드리자 한 여인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와 소년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그 소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100번 말로 하기보다는 한 번 실천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